금강경을 32단락으로 나누었을 때 세 번째가 대승정종분입니다. 대승의 정, 바르고 종,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 단락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강경의 가장 핵심이기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현기천분 두 번째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부처님은 최상의 호의와 호의와 최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대승의 길, 보살의 길을, 보살의 수레를 타고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대승정종분입니다. 부처님의 첫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느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그죠? 태란 스파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색계까지 모든 이 중생들을 모두 다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렇게 뜻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 대승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모든 생명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뜻을 세웠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은 내가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보살의 수레, 깨달음의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중생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중생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면은 그는 깨달음을 향한 일,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면은 보살 마살이 유정상 불응설명 보살 마살이다. 보살이 유정상 중생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면은, 굴린다면은 보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생상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보살의 금강경의 가장 큰 뜻은 바로 중생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의 노릇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은 모든 보살만이 중생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나 자신부터 중생이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라. 그러한 마음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모든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승정종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보살의 마음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현장 스님의 번역을 빌리자면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중생상에 명자상, 사부상, 보트가라상, 의생상, 만화파상, 작자상, 수자상,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비연기적인 모든 생각 방식을 버려라 이런 겁니다. 항상 연기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부처님 말씀대로 바라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 규정하지 마라. 무엇에 가지고 연역해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신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세상은 살다가 가면 그뿐이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연기적이지 않은 모든 생각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생명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 모든 생명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납니다. 나와 남이 함께 부처가 되는 것. 완전한 열반의 삶에 들게 하는 것. 열반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을 내야 된다. 보살에게는 중생상이 없다.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구마라집 스님에서 빼먹었던 아주 중요한 번역입니다. 보살이 중생상이 있다면, 유정상이 있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그 보살에게는 딴 종파들이 생각과도 같은 비연기적인 생각 방식들, 무엇이라고 규정해서 생각하는 방식,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방식, 신이다, 인간이다, 아니면은 말짱 헛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총론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중생이 아니다.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존재들도 중생이 아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존재는 나의 삶이 커짐에 따라서, 내 수행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납니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욕계의 중생에서 시작해서 무색계의 천신들까지 나타날 겁니다. 굳이 천신의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상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평소 모르고 스쳤던 수많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삶의 다양한 수많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존재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커진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의 가장 핵심, 중생상이 없다.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 딴 종파나 딴 사상과 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중생이야. 피조물이야. 아니면은 브라만에서 분화된 아트만이야. 아니면은 생명만 있을 때만 유지되는 존재야. 그죠? 이런 거. 아니면은 몸에 갇힌 뿌드갈라, 영혼이라는 게 있어. 그 영혼이 이리저리 떠도는 거야. 등등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뭐로 생각을 하느냐?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완전한 열반의 존재, 바로 부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부처로서 살아가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나가는 것, 그죠? 어떻게 뜻을 세우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로 만들겠습니다. 열반에 들게 하겠습니다. 걸림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모든 생명에 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중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남도 중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가두고 있다. 남 또한 그러하다. 이거죠. 나의 숨어있는, 갇혀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나의 역량과 남의 드러나지 않는 역량, 이 둘이 다 함께 만났을 때 서로가 중생으로서 살 일이 없다 이거죠. 가장 훌륭하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해치고 삽니다. 남을 해치고 삽니다. 그러한 삶이 없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 이랬을 때 흔히 금강경 사구계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 사구계, 무엇이 또 사구계냐 해가지고
뭐 흔히 세 군데를 예로 들죠. 하여튼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본문에 인도에서 전해준 이 바로 진짜 금강경, 오리지널 금강경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중생상을 갖지 마라. 이겁니다. 보살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중생상 전, 중생상이라는 생각을 굴려서 생각한다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다. 남을 그렇게 생각해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나부터가 중생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 자신을 믿어라. 이거죠. 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라.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번뇌를 벗어나라. 이거죠. 바로 중생상을 갖지 않는 거죠. 왜 중생상을 갖지 않느냐? 우리는 남의 피조물도 아니고 무엇의 분화된 것도 아니고 무엇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승정종본입니다. 이 대승정종본,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흔히 지금까지 여러 공돌이나 이런 것으로서 놓쳤던 가장 핵심 사상이 바로 이 대승정종본입니다. 보살은 어떻게 뜻을 세울 것인가?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 나도 열반에 들게 하겠다. 뭐 딴 사람도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은 없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야 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이 없느냐? 중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중생이 없었습니다. 중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보살이 중생상을 가지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중생은 없습니다. 지금 번뇌에 갇혀가지고 내가 중생 노릇을 하고 있고 남이 중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부처되게 하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은 내가 들게 한 건 없습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 이거죠. 왜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느냐? 우리는 딴 데 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데서는 당신은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중생이야.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가지고 있어. 아니면은 죽으면은 그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 자신에 대한 무한 긍정,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야 될 정당한 목표, 이것을 잊지 말고 그 방향 속에서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 나태하다가 보면은 에이 뭘 이러면서 쉽게 보이는 길,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살자, 중생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승정종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총론이 끝나고 이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강론, 살면서 부닥치게 되는 여러 삶이나 여러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금강경의 이어지는 나머지 내용입니다. 뭐 크다, 작다, 훌륭한 일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합니다. 나는 중생이 아닙니다.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승의 바르고 중심이 되는 단락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나의 목표는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청정한 삶, 걸림없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한순간도 나 자신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부처되는 겁니다. 부처가 부처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방식들, 딴 종교나 여러 사상들이죠. 그러한 것을 전부 하나하나 없애나가겠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로 비연기적인,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나를 주저앉히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날로 꺼풀 붙는 무한 보람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금강경의 대승 정종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았습니다.